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대한 태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일반적인 교인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 무지하다고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시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물의 존재 의의나 가치를 알아주지 아니함, 사람을 깔보거나 업신여김. 예를 들어 복음을 사람으로 비유하자면요, 아는 척은 하지만 은근히 무시하고 따돌린다든지요,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복음을 성경 공부 1과 수준으로 여깁니다. 이후에 2과 3과 다음 진도로 넘어가면서요, 복음 다 공부했고 안다고 치고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내용을 무시하지 않고 배웠다 치고 넘어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만큼 대하며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을 텐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은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지식과 삶이 분리가 돼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주변에 흔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보다 6개월 늦게 들어온 후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요, 그 후임과 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도 그 후임은 저를 친근한 형처럼 잘 대해 주었고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좋게 잘 지냈고 헤어졌습니다. 제대 이후에 그 후임에게 SNS를 통해서 군대에서 좋았던 관계 그대로 친근하게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 글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제대하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참 씁쓸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서 이런 씁쓸함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친근한 것처럼 대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까지 따라오지 마세요. 스토커세요. 교회 안에만 계셔주세요. 교회에 가면 또 아는 척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혹 말을 이렇게까지 하진 않더라도요, 이런 태도로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교회에 가면 세상의 죄와 악을 무시하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면 복음과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는 모습,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겠습니다.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의 지도자는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후에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유년 시절만이 아니라요, 청소년기에도, 군대에 있을 때에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시간 동안 생명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한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앞에 있는 동안은 잠시 복음의 초대를 거절하고 무시하고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내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무언가와 함께 할 땐 복음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는 모습, 복음에 대한 교인들의 태도 두 번째였습니다.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교인들의 태도 세 번째, 무관입니다. 무관하다의 사전적 정의는요, 관계나 상관이 없다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스케줄에서 실제 복음과 상관이 있는, 복음과 관계가 있는 일정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우리는 복음 앞에 계속 서면서 막연하게 나 복음과 관계 당연히 있지 이러면서 아무 부담 없이 죄도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럴 것이 아니라요. 정말 실제적으로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점검받아야만 합니다.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모 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누구라도 존경할 만한 장로님이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큰 병에 걸리셔서 임종의 시간이 가까워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죽음이 빠르게 다가와서 큰 충격을 받으셔서인지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병상에 계신 장로님께 해당 교회 목사님께서요, 병문안을 가셨는데도 말씀이 계속 없으셔서 답답한 마음에 장로님,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장로님? 하고 몇 번을 여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질문이 계속되자 말씀이 없으셨던 장로님이 갑자기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는 실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아무나 장로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믿음 좋고 존경할 만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잘 돌봐주실 수 있다고 보이는 존경스러운 분을 추천하고 투표해서 그렇게 세워지는 자리가 장로님의 자리입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실화 속의 장로님은 존경스러우셨던 겉모습과는 달리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복음과는 무관하셨던 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장로님들을 의심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맞는지, 정말 나는 괜찮은지 점검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면서요, 천국까지 무사히 입성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장난감 지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이런 지폐를 주면은 저 지폐로 계산이 가능할까요? 자, 불가능하죠. 자, 저것도 돈은 돈인데 왜 계산이 안 되죠? 가짜 돈이기 때문이죠. 자, 그저 말 그대로 장난감입니다. 자, 저런 지폐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가짜잖아요. 장난감이고. 자, 그러나 이런 지폐는 어떻습니까? 자, 실제로 위조 지폐라고 검색해서 나온 이미지인데요. 이런 지폐를 마트에서 계산할 때 건네면 일단 현장에선 대부분 속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덜미가 혹시 잡힐 수 있겠지만요. 그 순간에는 바로 위조 지폐라고 알아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장난감 지폐처럼 대놓고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알려진 자들은 우리에게 큰 위협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신천지 아웃 이렇게 써놓고요. 대놓고 이단인 자들에 대해서 경계를 세우기도 하죠. 자, 그런데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다 따라하긴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교리적으로도 바른 지식을 가지고 고백도 똑같이 따라해서요. 이단인지 아닌지 한눈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 이단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요. 다를 이, 끝 단을 써서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끝은 분명하게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님의 경우 사람들에게 비춰진 그분의 삶의 과정의 모습은 존경스러웠습니다만 그분의 끝은 보였던 과정과는 달랐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만 이단, 즉 끝이 달랐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 안에 지금도 교리적인 이단은 아니더라도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행위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사람이 행위이단이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자,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 앞에 설 때에 복음을 나에게만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행위이단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예수님 영접 기도도 했었어요. 자, 혹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원을 과하게 확신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에 다소 과하게 집착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사람들은요,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죠. 자, 그래서요, 헛된 구원의 확신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고 구원에 대해서 과하게 의심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은 한 사람 바울의 고백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면서 구원에 대해 확신하는 말씀 구절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가지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복음, 예수님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면서요, 복음과 무관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자,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교인들의 태도 세 가지를 두 강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무지, 무시, 무관. 사실 세 단어 모두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대강 볼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분명히 올바르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비정상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번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